오늘 아침에 우리 14, 15 구역 특별히 이제 또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학부모들인데 귀한 시간을 내어서 이렇게 일찍 나와서 헌신합니다. 우리 한번 위로 격려 박수 같이 한번 보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출애굽기 봅니다. 오늘 출애굽기 특별히 이제 10가지 재앙 가운데 오늘 7째 재앙입니다. 자, 우리 앞에 재앙이 무슨 재앙이 있습니까? 자, 첫 번째 재앙이 뭐였죠? 예, 나일 강물이 피가 되는 것.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들 가운데서 이 사람들은 다 다신로니까 이제 그 다신로는 이제 신들의 나름대로 그 계급 체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이제 높은 신은 태양신, 또 뭐 중요한 신 이런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10번째 재앙에 나오는 이 재앙을 거쳐서 피해를 보는 이런 뭐 짐승들, 가축들 이런 대상들이 전부 다 애굽에서 신적인 존재 또는 우상으로 섬김을 받는 거였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치기 시작했죠, 그죠? 나일강도 나일강 이 자체가 크눔이라는 이름을 가진 신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일강을 쳤고 이제 그걸 치니까 나일 강물이 피가 됐죠. 자, 두 번째가 뭡니까? 이게 개구리 재앙입니다. 이 개구리가 왜 치냐면 이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조차도 신으로 섬겼거든요. 자, 이때 이 특징이 뭔가 하면은 날짜를 정했죠. 정확히 내일부터 시작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다신론에 있어서는 신들이 장소와 시간을 정확히 정해서 액션을 못 취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시간과 장소를 마음대로 다루시니까 하나님께서 시간을 딱 정해서 이 재앙이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나고 딱 정확히 딱 구별되어질 수 있는, 그것은 시간과 장소,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세 번째 재앙이 뭐였죠? 그다음에 티끌이 이가 되는 것. 자, 그러니까 첫째, 둘째까지는 애굽의 술사들도 따라했어요. 자, 따라했다는 말이 이제 그게 진짜 재앙을 만들었는지 아니면 속임수를 썼는지 좀 애매하기는 합니다. 어쨌거나 그때서 보면은 그거 따라했거든요. 근데 세 번째부터는 이걸 못 따라합니다. 이제 앞으로 10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두 번째까지는 따라했는데 세 번째부터는 아예 따라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흉내도 못 냅니다. 그게 이제 티끌이 이가 되는 거였죠. 그때 이 애굽의 술사들이 자기들이 그 흉내조차도 못 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왕에게 이건 진짜 신의 권능이다, 신의 능력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재앙이 뭐죠? 파리. 이 파리도 신입니다. 여러분 그 노벨 문학상 받은 그 작품 가운데 파리 대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 파리가 이 파리하고 같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이 파리 재앙의 특징은 뭐였습니까? 재앙이 막 내리는데 애굽 사람 지역에 파리가 내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지역에서 고센 땅에 따로 모여 살았지 않습니까? 거기는 파리가 한 마리도 재앙이 닥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는데 자유자재로 막 재앙을 내는 겁니다. 애굽의 우상들은 이렇게 전혀 할 수 없는 우상이죠. 그러니까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낸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자, 다섯 번째 재앙은 뭐죠? 우리가 어제 살펴봤는데 가축들이 다칩니다. 다치는 정도가 아니라 가축들이 이제 막 쓰러지고 죽는 거죠. 이 애굽에 있어서 가축의 재앙이라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가축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죠? 자, 그 중에 이제 어제 우리가 9장 봤는데 가축의 재앙이 나는 데 가운데서 첫 번째가 9장 3절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덜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이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가축을 치는데 그 첫 번째 가축이 뭐였다고? 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 설교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남유다 백성들이 계속해서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무조건 애굽에게 갑니다. 그 가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애굽의 말, 기병의 도움을 얻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때부터 애굽은 말이 유명했던 겁니다. 말이 유명한 것은 요즘 말이 유명하면 전부 다 뭐합니까? 승마, 경마 이거가 다 도박하는데 이때는 그 말은 일단 전쟁용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때부터 가축의 첫 번째 항목을 보니까 말이 나왔다는 겁니다. 애굽의 말이 유명했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가축을 칩니다. 자, 이 다섯 번째까지는 사람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가축이나 뭐 땅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전체를 쳤지 사람을 직접 치지는 않았거든요. 자, 여섯 번째 재앙이 어제 마지막으로 본 게 뭐냐면 이 악성 종기가 나는 겁니다. 사람과 가축에게 다 나는 거죠. 이제 드디어 여섯 번째 이제 후반전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재앙을 통해서 사람의 몸에 손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은 첫 번째부터 계속해서 재앙의 강도가 점점 더 세지고 정말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렸다면 그 재앙을 점점 세지는 이 재앙을 보면서 야, 이 재앙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구나. 우리가 지금 애굽에서 여러 종류의 다양한 종류의 신들을 섬기는데 이거 다 헛것이구나라는 것을 약간만 겸손했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여호와 하나님이다 단계를 밟아가면서 계속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제 우리 마지막으로 봤는데 여섯 번째 재앙은 요술사들도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그 여호와의 하나님의 재앙을 흉내낸 그 요술사들도 이 요술사들조차도 여섯 번째 재앙이 왔을 때 자기들도 악성 종기에 걸리는 겁니다. 이 악성 종기가 그 욥이 걸린 병하고 거의 같다고 보면 됩니다. 몸이 막 근지럽고 가렵고 그리고 또 뭡니까 열이 나고 막 정신이 혼미하고 이런 것들이 악성 종기가 사람도 그렇고 짐승에게 이제 다 이제 막 임하는 겁니다. 애굽의 요술사들조차도 여기에 다 이제 걸리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리고 여섯 번째 재앙에는 특별히 무슨 단어가 나오는가 하면은 9장 12절을 보면은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이때부터 이제 지금까지는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섯 번째부터는 이런 표현이 한 번씩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지금 계속 새벽기도 나오신 분은 제가 이 말이 굉장히 몇 번 얘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처음 들으신 분을 위해서 한 번만 더 반복하면은 그러면은 이 말이 오랫동안 이런 표현이 사람을 혼동하게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글자 그대로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나쁘게 만들어 가지고 바로가 나쁘게 했다. 그러면은 누가 생각해도 바로가 나쁘게 하는 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나쁘게 했으니까 나쁘게 한 것 아니냐. 책임이 바로가 아니고 하나님에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번역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옛날 성경에는 강팍하게 했다는 거죠. 이 히브리 단어가 한국말에는 없어요. 이런 단어가. 이게 또 한국말로 하면은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렇다고 해서 이 단어를 가지고 쭉 설명을 하기에 이렇게 이 단어를 가지고 쭉 설명하면요. 이 성경책 전체가 이만큼 두껍다면 한 이만큼 두꺼워도 모자랄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샬롬이란 단어 무슨 의미죠? 그게 평화, 평안 또는 편안 이런 의미죠. 그런데 한국말로는 정확히 샬롬이라는 말에 해당되는 단어가 없어요. 왜? 샬롬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거든요. 자, 한국말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죠. 왜? 우리 조상들은 당군을 섬겼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녕, 평화, 평안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 거죠. 그래도 이런 단어는 개념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샬롬, 평화 그러면은 특별히 뭐 이상하지는 않은데 여기서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이 단어는 이거 쭉 이 단어를 한 단어로 바꿀 수가 없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한국말. 이 말이 뭔가 하면은 바로가 자기 마음을 자꾸 의지를 자꾸 굳게 합니다. 다집니다. 첫 번째 재앙 모세와 바로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니까 나 안 보내. 두 번째 또 보니까 또 의지를 더 강하게 하는 건다. 안 보내. 세 번째 또 안 보내.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의지가 자꾸 안 보낸다 그러면 네 의지가 얼마나 강하는가 보자. 의지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의 의지를 더 강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도 같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하신단 말이죠.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줍니다. 고난을 당하죠. 그런데 우리 의지가 약해서 그 고난에 굴복할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의지를 강하게 해주세요. 고난에 맞서서 이기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강하게 해주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고난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 이 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자꾸 또 저항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의지를 굳게 해줬는데 이게 바로가 그 굳게 해진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저항을 해버리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더 강하게 했네,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은 누구 책임입니까? 바로의 책임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해주신 것처럼, 그래서 이 강한 마음을 가지고 고난을 극복한 것처럼 바로의 마음도 강하게 해주는데 이 바로는 그걸 반대로 썼단 말이에요. 여기 6번째 재앙부터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7번째 재앙입니다. 이게 자, 7번째 재앙 내용이 뭐죠? 우박 재앙입니다. 자, 우박이 내리거든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재앙보다 가장 평범한 재앙 같아요. 우박은 지금도 내리니까 우리가 가장 평범한, 오히려 만약에 이 재앙의 급수를 따지자면은 강하고 무서운 정도의 레벨로 따지자면은 이 7번째 재앙이 가장 약한 것 같아요. 그 약한 단계로 만약에 이 재앙을 순서대로 정하면 제일 약한 걸 1번에 둔다면은 이 우박 재앙을 1번에 둬야 될 건데 이 7번째 재앙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좀 순서가 안 맞는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순서가 안 맞는지. 자, 13절 이렇게 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자, 이거는 이미 앞에서도 한 몇 번 나왔습니다. 바로가 자꾸 완악해져서 재앙을 내릴 때마다 거절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야, 또 애굽 왕 바로를 만나러 가라, 이렇게 말 때 아침에 일찍이 바로 왕을 만나러 가라 겁니다. 왜 아침에 일찍일까요? 어디서 가서 만날까요? 이게 이제 애굽의 풍습 관습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자료에 의하면은 매 아침에 애굽 왕은 나일강에 가서 나일강의 신 크눔 신이라는 데 가가지고 의식을 하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가 아침에 어디 갔습니까? 라고 물으면 100번 다 어디 가 있습니까? 나일강에 가 있는. 우리가 이 새벽에 아침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나일강은 그 애굽 왕 바로는 아침에 일어나면 일찍이 나일강에 가서 이 나일강의 신이여 오늘 또 우리를 지켜주소서 하고 예식을 드린단 말이죠. 그 신이 크눔 신인데 아침에 일찍이 바로를 만나러 갔다는 것은 영락없이 바로 그 자리에 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6번째까지 재앙을 당하고도 애굽 왕 바로는 나일강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6번이나 당하고 나서도 이런 걸 가르쳐 우리가 흔히 우리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겁니다. 아직도 못 차린 거예요. 여전히 그만큼 당하고도 뭐 개구리, 파리 이런 신을 당해서 막 그리고 가축도 당하고 막 전염병이 돌고 했는데도 여전히 이게 정신 못 차리고 완악하고 고집을 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진짜 고집세고 강팍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렇게 당하고도. 자, 보겠습니다. 다시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자, 여호와라는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이렇게 해도 되는데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이 여호와는 히브리 사람의 신이라는 겁니다. 자, 애굽 사람의 신도 많죠. 지금 애굽 사람의 신들은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자, 이 하나님이 누구죠? 그렇죠, 여호와. 여러분 상식이지만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란 말은 일반적으로 번역하면 신이라는 말입니다. 애굽 사람이 나일강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죠. 애굽 사람이 파리, 개구리 이런 것들 전부 다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하나님으로 섬깁니까? 여호와. 자, 여호와의 뜻이 뭡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 말하면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할 때 I am 하고 했던 말하고 똑같다 그랬죠. 문법이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이 출애굽기에 나타난 여호와 그분하고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성경 공부할 때도 몇 번 했죠. 자, 어쨌든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 그러면 이게 뭘 비교 대조해서 말하는 겁니까? 애굽 사람의 신들이 있고 히브리 사람의 신이 있다. 누가 진짜 신이냐? 히브리 사람이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인데, 이제 좀 이따 나오지만, 자 14절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 내려 온 천하에. 그래서 이미 출애굽기 때부터 하나님이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타났지만, 그리고 그 민족을 특별히 선택했지만은 하나님이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되는 겁니까? 여호와가 아니죠. 온 열방과 모든 천하의 여호와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 당시 이스라엘도 알지 못했고 열방들도 알지 못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이 여호와는 자기들의 민족만을 위한 신이라고. 이게 뭡니까? 이게 선민의식이죠. 이게 선민의식입니다.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시고 그 민족의 신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만을 위한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에 강조를 둡니까? 제가 절대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모든 백성들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죠. 자, 이거는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온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은 특별해요. 그러나 구원받는 백성으로서는 하나도 특별하지 않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1번으로 사랑하고 우리 한국 사람은 3번으로 사랑하고, 절대로 그렇죠. 만약에 진짜 그렇게 된다면 여호와 하나님은 민족신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자존심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누구 섬길까? 우리 당군한테 가자고. 하나님이 우리를 3분으로 사랑하고 이스라엘 1분으로 사랑하면 우리도 우리를 1분으로 사랑하는 당군한테 가자고,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민족신을 섬기자는 건데, 성경 어디를 봐도 이스라엘도 1번, 미국도 1번, 유럽도 1번, 우리도 1번,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구원의 가치를 두고 구약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이 구원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하게 선택한 건 그건 맞습니다. 구원에. 그런데 이것도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든지 믿으면은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 핵심은 아니니까 이게 중요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그 당시 애굽의 신들보다, 진짜 애굽의 신들이 아니고 진짜 그 신이 하나님이라고 비교 대지해서 말한 겁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앞에서 계속했던 거죠.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자, 14절. 내가 이번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6번째 재앙까지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7번째 재앙을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적으로 말하면 뭔가 독특한 결심을 했죠. 6번째까지 재앙을 내려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에 의지를 강하게 해줘도 그 강한 의지 가지고 나를 배반해? 우리가 말하면 좋아, 이번에는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만들겠어, 이 말이에요. 그럼 6번째까지는 아니냐? 그것도 다 맞아요. 그런데 진짜 이번에는 이 이적을 보고는 이 이적을 베푸는 신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겠어, 이 말이에요. 무슨 재앙입니까? 그게 우박 재앙이에요. 아니 그러면 더 센 거 내려야 되는데 우박 재앙 가지고 이게 믿겠나? 그건 지극히 자연적인 이런 의미잖아요, 그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 여기서 모든 앞에 모든 재앙, 총체적인 의미죠. 자, 여기서 재앙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카페라는 말인데, 이 마카파 좀 비슷한 발음이에요. 마카페라는 말인데, 이번에는 마카페를 너희들에게 내리겠다는 건데, 마카페는
의도된 재앙입니다. 자연재해가 아니고. 자, 그러니까 이것도 좀 이상해요. 우박이면은 오히려 더 자연재해 같은데 왜 그러면 이 막가페란 말을 우박을 내리면서 쓸까? 오히려 다른 단어를 써야 되는데, 자, 이제 그런 우박 재앙이 뭔가를 이제 봐야 되는 겁니다. 자, 막가페를 너희에게 내리겠다라고 들었을 때 이 히브리어 단어 아는 사람은 이번에는 자연재해와 같은 자연스러운 재앙이 아니고, 밖에서 보면은 자연스러운 재앙이네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개구리가 막 올라오는 거, 파리가 막 내리는 거, 이가 막 올라오는 거, 그건 좀 특별한 경우지만 자연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처럼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번 막가페는 절대로 자연재해처럼 보이지 않고 누군가가 이것을 의도를 가지고 이 일을 행하는 것을 내가 보여줄 거예요. 나타나는 거, 그걸 막가페란 말이에요. 그게 이 재앙이란 말이에요. 자, 내가 진짜 하나님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내가 이번에는 진짜 신이 아니면은 진짜 신이 의도한 재앙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이 재앙을 보고는 바로의 마음이 아무리 강팍해도 이 신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 그 말입니다. 자, 내가 이번에는 모든 막가패를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되라. 자, 이번 재앙은 진짜 독특한 재앙이니까 이 재앙을 경험한 사람, 본 사람, 심지어는 들은 사람까지도 그 신이 진짜라는 것을 알게 하겠다는 것.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범위를 넓히자면은 이 재앙을 지금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이 7번째 재앙을 본 모든 사람은 시대와 공간과 장소를 막론하고 이 신은 진짜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 자, 이제 우리가 그걸 우리도 듣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다시 15절,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너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박 재앙을 내리기 전에 잠시 틈을 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음 먹고 전염병이라도 확 번지겠다면 다 죽었을 건데 아직까지 내가 너를 살려둔다. 왜? 16절에 내가 너를 세워서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라. 그래, 이 일을 통해서 바로와 애굽에게 내린 이 일을 통해서 온 천하에,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는 온라인 인터넷이 없었기 때문에 이 소식을, 그 당시 온 세상의 소식을 전하려면은 가장 많은 사람들한테 그 소식을 전해서 가장 영향이 있는 사람들한테 그 소식을 알려서 이 사람들이 비즈니스하고 막 나가게 될 때 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사람들이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제일 좋은 수단이 애굽 사람들이죠. 애굽 사람의 말사로도 오고 가축도 있고 가장 대제국이니까. 그러니까 이 7번째 재앙을 경험한 사람들이 사람 만나는 사람보다, 야, 우리 작년에 죽을 뻔했잖아. 야, 우박 재앙을 봤는데 그 우박 재앙을 내린 신은 진짜 신이야. 이제 입소문을 통해서 온 천하에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너희들 살려뒀다는 겁니다. 안 죽이고. 그런데 이번에는 조심해라 이 말입니다. 이번에는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자, 여기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죠.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착해서, 의학이 발전해서, 우리가 보면 다 그렇겠죠. 오늘 이 본문에 의하면 궁극적으로 아직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럼 무작정 오래 산다고 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한 번도 안 서본 사람입니다. 그죠? 그런데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야, 너는 100년 살았고 너는 50년 살았구나. 야, 100년 사는 사람은 너 참 잘했다. 50년 살아서 너 뭐해서 왜 50년밖에 못 살아서? 그런 심판은 절대로 하나님이 안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50년하고 100년 아무 차이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근데 영원한, 이제 여러분 우리가 찬양도 복음성가에도 성가에서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찬 이래는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그 영원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은 잘 몰라요.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50년 사나 100년 사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100년 사는 것이 50년 사는 것보다 인생에 진짜 같이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대부분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안 세운다는 거죠. 내하고 비슷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 서서 그거 몇 년 더 살았다 못 살았다 그거 가지고 이제 다 비교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서 50년 100년짜리 가지고 심판 안 하고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살았니까 그거는 묻는다는 겁니다. 내가 네한테 생명 준 거 가지고 너 50년 100년 살았냐 그거 묻지 않고 내가 네한테 생명 준 거 가지고 너 뭐하고 살았느냐, 너를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얼마나 증명되었느냐 그걸 볼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와 애굽 백성들을 마음만 먹으면 전염병 하나라도 싹 다 죽일 수 있었는데 그냥 살려뒀다. 왜? 너를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면. 굉장히 막중한 지금 메시지를 선포한 거죠. 자, 17절. 너가 여전히 그런데도 너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서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않아. 그런데도 여전히 네가 교만해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 줄 너도 아직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너를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전파되겠느냐. 너가 아직 여호와의 이름이 너 안에 딱 갇혀가지고 퍼져나가지 않는구나. 이 교만 덩어리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18절.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기대했는데 말이지 이번에는 진짜 했는데 이 우박을 내린다고? 한번 봅시다. 계속해서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애굽을 내리는데 애굽의 선나로부터 그런 일은 처음 당할 것이다. 하여튼 분위기가 막중해요. 지금 19절.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자, 이 7번째 재앙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또요.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알려줘요. 지금 6번째 재앙까지는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7번째 재앙은 우박을 내리니 하나님께서 내린다. 그러면 너희 가축과 이것을 우박에 다치지 않도록 우박에 상하지 않도록 다 미리 준비시켜라. 이건 뭐하고 같은가 하면 도둑이 미리 경고하고 도둑질하러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하나님이 지금 재앙을 내린 것은 애굽 사람을 치려고 하는 목적 아닙니까? 근데 치려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거 피하는 방법을 알려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옛날 셜록 홈즈하고 맞대기를 붙은 루팡은 내가 언제 간다고 얘기하고 가요. 내가 며칠에 뭐 훔칠 거다. 이건 자기가 당당하다는 겁니다. 자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다 경고해도 경찰하고 탐정들이 다 둘러서 있어도 유유히 들어가서 물건 가지고 나옵니다. 그게 우리들한테 매력을 끌죠. 야, 신기하다. 지금 하나님이 그 모양이에요. 내가 진짜 이번에는 여호와가 하나님인 재앙을 내리는데 그런데 피할 수 있는 방법 알려줄게.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볼 때 그런 재앙을 왜 내려? 피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죠. 그만큼 이번 재앙에는 하나님께서 자신 있고 압도적인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14절 보겠습니다. 9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리는데 너와의, 여러분 혹시 어떤 성경은 너와의 밑에 각주를 달아놨습니다. 뭐라고 달아놨는가 하면 모든 재앙을 너 마음과 너 신하와 너 백성에게, 너 대신에 마음이란 단어를 있어요. 원래 앞에 성경은 마음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 레브라는 말인데 여기서 마음이란 단어는 온 한 사람의 인격도 의미하기 때문에 너란 한 사람을 지칭했는데 더 정확한 말은 마음이라는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이 재앙을 엄밀한 의미에서는 너 마음에 내리는 것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너 마음에 내. 지금까지는 사람을 치고 다 우리의 육신과 물질에 치는데 이번 재앙은 특별한데 너의 마음에 내리는 거다. 자, 마음이 나오는데요.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다. 하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경고했습니다. 유박 재앙을 내릴 테는데 이 말씀을 듣고 미리 피하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안 두는 거예요. 그래서 안 피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예수님께서 다시 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안 두는 사람은 준비 안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7번째 재앙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느냐 안 두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초림 때처럼 재림하십니다. 사람이 그걸 마음에 안 둬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살아가는 거 보면 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온다고 재림을 믿는 사람이 저런 말을 하고 저런 생각하고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명백하게 보이는데, 그럼 뭐냐? 여호와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안에 없구나라는 것을 드러나죠. 여러분, 사람의 속마음은 행동을 통해서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7번째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바로가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받았다면 이 재앙을 피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도 피하는 방법도 알려줬습니다. 자, 이제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자, 사람과 짐승과 밭에 우박을 내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박이 막 떨어집니다. 자, 이런 우박은 우리도 요즘 가끔 경험하죠. 막 주먹 비슷한 우박이 막 내리죠. 20절.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 날 때 뭐 천둥 이런 것 드시죠.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 여기에 키 포인트입니다.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우박이 왔는데 불까지 같이 오는 거예요. 이게 키 포인트입니다. 다시 볼게요. 우박을 내려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자 24절,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자, 이 우박이 특별한 우박이죠. 뭐가 특별합니까? 불하고 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불하고 우박이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는 녹죠. 불과 우박은 사람을 치려면 원수간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애굽의 신들이라는 거예요. 우박신이 있고 불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애굽에 재앙을 내리는데 우박신, 불신, 원수의 두 신이 연합해서 재앙을 내려요. 이 두 신은 연합할 수 없는 신이에요. 두 신은 항상 싸우는 신이에요. 불신이 오면 우박신은 도망가고 우박신이 오면 불신이 도망가고, 누가 이 두 신을 관장할 수 있는, 주관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신이 와서 야 너들이 싸우지 마, 이번 너들이 연합해서 애굽으로 들어가 해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 불신, 우박신이 한 번도 같이 연합해서 사역을 했던 적이 없어요. 할 수가 없죠. 원수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이 원수가 하나로 뭉쳤어요. 자기들이 야 우리 이제 화해하자, 그렇게 뭉친 게 아니고 강제적인 힘에 의하여서 뭉쳐서 재앙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애굽 나라가 생긴 이후에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처음이죠. 왜? 그 두 신을 관장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처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진짜 이번에는 너희들이 한번 볼 거다. 애굽의 신들 위에 어떤 신이 절대적으로 두 신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을 묶어서 내리는 재앙을 보게 될 것이다. 자, 우리는 이것을 전혀 알 수 없어요. 애굽이 뭔지 3,500년 전 애굽의 관습과 문화와 신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죠, 우리는. 그런데 이걸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은 우박이 내리고 불이 내리네? 이건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없다. 이거 도대체 누가 내리는 거야?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신이 진짜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이번에는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우박이 이게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막가패라고 했죠. 막가패는 자연재해스러운 재앙이 아니고 누군가가 강력한 의도를 가지고 강력한 힘으로 내리치는 재앙, 그걸 막가패라고 했습니다. 이게 막가패예요. 우박과 불, 첫전지 원수되는 두 신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그러니까 더 권위 있고 힘 있는 신이 나서 야 우박 이리 와, 불 이리 와, 너희들 하나로 묶어. 우리 못 묶는데 시끄러 묶어. 딱 붙어서 내리는 거예요. 누구야?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보십시다. 25, 26 또 이 재앙이 고센 땅에는 안 내립니다. 뭐 이건 이미 앞에서 했으니까요. 넘어가고. 자, 27절.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번에는 모세와 아론이 찾아간 게 아니라 바로가 급해서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이번에는 막 부들부들 떠는 게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들어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가장 결정적인 말이죠. 이번은 내가 범죄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진짜 이때부터는 바로도 이스라엘의 히브리 사람의 여호와 하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은 각성한 거예요. 이 신은 진짜 신이고 내가 그 앞에서 잘못했다. 자,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당시 우상들은요, 우상들 앞에 사람이 서잖아요. 그 우상들 앞에 내가 잘하고 잘못하고 죄다 회개다 이런 개념이 우상한테는 없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우상 앞에 나가는 의미는요, 우상 앞에 나가는 이유는요, 그저 그 사람한테 빌어가지고 내 복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 드리고 재물에 합당한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때 이런 식으로 섬긴다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우상 섬기는 식으로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뭐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또 그 합당한 대가를 줘야죠. 그런데 안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럼 나 하나님 말고 다른 신 섬길래요. 그거하고 같은 식이에요. 자,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면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사는지 그걸 각성하게 되는 겁니다. 우상 앞에서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왜? 신 자체가 이런 인격적인 신이 아니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인격적인 신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이건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죄인이니 여호와 주님 나를 떠나소서라고. 내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함께하면 안 된다. 내가 너무 더러운 죄인이니까 떠나소서라고 말해요. 자, 그와 같은 맥락으로 이 바로가 잠시 내가 범죄했다, 내가 잘못했다는 겁니다. 죄의식을 느낀 거예요. 어떤 그 당시 사람도 우상 앞에서는 죄의식을 안 느껴요. 왜? 우상 자체가 인격적인 신이 아니니까. 자, 여러분, 죄의식을 느낀다는 것은 그게 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표시입니다. 증거. 여러분, 개가 사람 10명 물어뜯고 죄의식 느낍니까? 그래 생각하는갑네. 아무리 똑똑한 개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자식처럼 생각하는 개도요, 사람 묻고 죄의식은 안 느껴요. 왜? 인격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사람하고 짐승하게 차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기가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 부끄럽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거 안 느끼면요 짐승이에요. 그래서 마크 트웨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은 유일하게 낯을 얼굴을 붉히는 동물이라 그랬어요. 왜?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부끄럽구나, 그걸 아는 게 사람이에요. 아무리 똑똑한 침팬지가 사람의 IQ하고 제일 가깝다. 만약에 침팬지도 우리보다 IQ가 더 높다 해도 이건 못 느껴요. 왜?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에게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때 그걸 느끼는 겁니다. 내가 참 잘못했구나, 이래 살면 안 되겠구나. 그걸 지금 바로가 잠시 느끼는 거예요. 이번에 내가 범죄했구나. 왜? 이
일곱 번째 재앙을 당하고 나니까 이 신이 진짜 신이구나, 내가 범죄했구나라고 하면, 자 그리고 보십시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러분,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백성은 악하도다. 이거요 그대로 요 구절 따가지고요 시편의 다윗의 기대에 콕 끼어여도요 아무도 눈치 못 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다윗이 했던 기도입니다. 아무도 의심 안 할 거라고. 그런데 이 말을 누가 했냐? 바로가 했다는 거예요. 왜? 일곱 번째 재앙을 당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을 보니까, 와, 내가 범죄자구나. 여호와는 진짜 의로우신 거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를 몇 년 다녔느냐, 그거 가지고 사람 변하지 않아요. 목사님, 그럼 교회 나오지 말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니잖아. 여호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새신자가 훨씬 더 성숙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 여호와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봉사 많이 했다, 내가 뭐 이만큼 출세했다, 교회를 내가 50년 다녔다, 모태 신앙이다, 그거요 여호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변화 없습니다. 안 바뀌어요. 인간 안 바뀌어요. 여호와는 인격적으로 만날 때, 아,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잘못했구나, 이래 살면 안 되겠구나, 이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인격이 바뀝니다. 지금 이 바로가 잠시 그런 경험을 해요. 잠시. 자,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뭐 20장 27절 뭐 우리의 소리가 나고 뭐 이렇게 막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 그때는 뭐 어떤 경우다 이렇게 막 이제 나옵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34절 보겠습니다.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 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야, 내 진짜 잘못했다, 이번에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내가 범죄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이러니까 말하고 난 다음에, 야, 너희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께 말해서 이거 좀 그치게 해달라.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에 가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또 그쳤습니다. 이거 뭐 계속 이런 패턴이죠. 자, 34절.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 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가끔 그럽니다. 목사님, 저 인간은 왜 저렇게 회개했다 그러면서 또 저 짓을 왜 합니까? 여러분, 저한테 묻지 마시고 바로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바로가 말합니다. 그게 낸데, 그게 너야, 그게 우리 인간이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나니까 또 범죄합니다. 자, 여기서 범죄라는 것은, 왜냐하면은 이거 뭐 사람은 형법적인 범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자, 지금 바로는 일곱 번째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가 참신인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재앙이 끝나니까 다시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여섯 번째 재앙에서 바로가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했는 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여섯 번째 재앙까지는 여호와를 인격적으로 못 만났어요. 그런데 일곱 번째 재앙에는 잠시 만났어요. 왜?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했고 여호와는 의롭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은 여섯 번째 재앙하고는 차원이 다른 의도된, 자기가 의도로 여호와를 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구세주라고 알고 우리가 그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일을 안 따라가는 성도의 잘못하고 같은 패턴이에요. 자, 세상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릅니다.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라고 고백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늘 그 죄를 반복해요. 그런 거하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고 그분을 모셨으면서도 알면서도 나쁘게 하는 일은 죄의 무게를 따지면 이게 더 무거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곱 번째 또 이 재앙이 거치니까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사시대하고 같은 패턴이에요. 계속해서. 그걸 보면 우리 인간의 완악함과 변함, 우리의 완악함과 얼마나 우리가 변덕스러운가 합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 요까지 하고 다음 주에 우리 8번째 재앙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이 7번째 재앙을 이제 들었던 우리 모두는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평생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